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좋죠? 날씨가 참 밖에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산의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그 어떤 인간의 이 만든 색깔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산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보여지는 산의 색깔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그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색깔로는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색을 우리 하나님은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속삭이십니다. 너희를 위한 거야. 잘 알아라. 이렇게야. 그래서 변화가는 그 색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저는 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생각이 드는 것은 나의 삶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 하고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봅니다. 나는 어떤 색깔로 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결심하기를 하나님, 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색깔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천연계의 아름다운 색채의 삶의 결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시간이 2주가 되어서 아마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아마 대부분 잊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금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성경을 펴셔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익은 성경을 펴시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옷 입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 셋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거라. 무엇으로 옷 입는 자인가? 어떻게 옷 입는 자인가?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택하신 자처럼 옷을 입어라. 어떤 옷인가? 그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런 옷을 입어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 누구처럼 용서하라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왜? 사랑이 이 모든 것을 함께 묶어주는 띠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은 옷
입는 자가 되어라. 그 전 시간엔 너희가 땅의 옷을 벗어 버리라 라는 말씀이었고, 지난 시간에는 옷 입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 받으신 택하신 백성이란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늘의 옷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할 옷을 입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옷으로 옷 입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하늘의 옷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위의 것, 하늘의 것으로 옷 입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했고 하늘의 것으로 옷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부터 있는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성경을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기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faith comes from입니다. faith는,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면 the hearing the message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으셔야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입이 안 움직이시는 분이 한 15분 정도 되십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 이것이 두 번째 기별입니다. 세 번째 기별은 무슨 일이나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라.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얻은 주의 메시지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기별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라 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너희가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함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평강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건 peace, 평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평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약간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아마 이곳에 있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지금 평안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불편한 일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속삭이시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rule,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강 혹은 평안, 평화라고 하면 우리는 감정적인 요소를 생각합니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느낌이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power,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active power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평강을, 어떤 평안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을 보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경험하셨던 한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림. 제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반대편으로 가서 쉬기를 원하셔서 배를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타고 반대편,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배들이 함께 그 예수님이 탄 배를 쫓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배에 그 호수에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막 거세게 불더니 그 물이 튀면서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해하지 못하는 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면 일반적으로 파도가 거세면 선장은 어떻게 운전하는지 아십니까? 파도를 배가 옆면으로 받으치면 배는 전복이 됩니다. 파도가 올 때는 선장은 반드시 파도가 오는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파도를 정면으로 치고 나가죠. 그래야 배는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계시느냐? 파도를 정면으로 맞는 그 뱃머리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 가장 왔다 갔다 많이 거리는 뱃머리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파도가
팡 칠 때 뭐가 같이 날아올 것 같습니까? 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잠자는 자들 가운데 물을 갖다 딱 뿌리면 아무리 깊이 자는 사람도 당장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거 가짜 아니야? 제자들이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깨웁니다.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다음에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잠잠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에는요, 불가능한 일 투성이에요.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갑자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을 따르면 또 생기고 따르면 또 생기고 따르면 또 생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흙으로 진흙을 가지고 뭔가 모양을 쭉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후 했더니 진흙 덩어리가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과 염려들로 인하여 제자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그 배를 잡으려고 하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혹은 근심 가운데 눌려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배가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점점 기울어져가는 두려움과 근심에 혹은 어떤 염려 때문에 눌려있는 그런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지만 가지셨던 사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런 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도움을 바라는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장면을 그리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자다가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다. 예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 완전히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들은 폭풍과 그 비바람 때문에 이제 혼절하여 죽게 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 무리가 있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전혀 두려움 없이 평온한 과정 가운데 평온한 상태에서 그 폭풍과 물결을 대하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왕좌왕하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평온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강 가운데 있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동일한 상황 가운데, 동일한 공간 가운데, 동일한 여건 가운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었고 한쪽은 그렇게 평온함 가운데 말도 안 되게 주무실 수 있으셨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느끼셨던 그 평온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의 평안이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 그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오랫동안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니까 그것쯤이야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만약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평안하셨다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거짓말입니다. 둘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왜? 우리는 광풍과 바람과 파도를 만들어낸 그런 조물주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시대소망 335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전혀 아니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백고물에서 그 바람과 그 파도 가운데 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이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그 혼란 가운데 누렸던 그 평화와 평강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은 한참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훗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곧 하늘로 가실 시간이 가까울 즈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재림의오락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왜? 나를 대신한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임하셔서 너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다른 사람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간직하고 있던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졌던 그 평안의 근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의 근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셔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그 즉시로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에 40절입니다.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에게 다 잠잠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묵상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평안이 누려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에게 문제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 옆에 계시는 순간 저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내 아버지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아프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기도 하지만 그것은 저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케어하시고 저의 문제를 감당하실 제 아버지에 대한 문제지 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평안한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민서이가 있는데 민서이가 아주 오래전에 사고가 좀 났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택시하고 부딪혔다는 것이에요. 안식일날 오후였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딱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통 전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는 보통 자기도 해야 될 일도 많고 청년들하고. 근데 아빠 사고가 좀 났어요. 그래 괜찮니? 전화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있다 해서 얼른 달려가 봤어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까. 그렇죠? 근데 가장 먼저 왜 아버지에게 전화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염려하지 마. 아버지가 지금 갈 테니까. 바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피도 흘리고 오토바이도 망가지고 차도 보니까 차도 찌그러지고 제가 가장 먼저 가서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그 기사한테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십시오. 명함 드리고 걱정하지 마라. 보니까 별로 안 다쳤다. 병원 가자.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무서워한 것은 바람과 폭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람과 폭풍으로 인하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과 폭풍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거의 혼절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바람과 물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혼절할 만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바람과 물결 때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떨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던 원인이 그들의 믿음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시대소망 336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평안하게 쉬실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아멘. 예수님의 평안이 어디서 왔다고요? 그 고난과 그 바람과 그 폭풍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평안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환경이 평안해서 평안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좋아서 평안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외부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그를 지키시고 돌보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안에서 그가 누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이르러 오는 평안을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평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남기노라. 이 영어로 그래서 Peace, I leave my peace with you. 내 평안을, Peace, I live with you. 내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남겨주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믿음 때문에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르러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남겨주기를 원한다. My peace I give you. 내가 누렸던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 의한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는 완전한 믿음 안에서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시대소망 336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가 경험했냐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 평안을 옥중에서 수많은 매를 경험하던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큰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간직했던 그는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평안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문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고난 가운데 이끄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이르러오는 어떤 바람이나 우리 삶 속에 이르러오는 어떤 파도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님을 오늘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죄 지은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주변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경험할 일들입니다. 우리 삶의 언저리에는 늘 바람과 파도와 고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환경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와라. I am ready. 나는 준비되었다. 무엇을 맞을 준비가 됐는가? 어떤 큰 파도가 오든 무엇이 오든지 간에 그것을 향하여 나갈 준비가 되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설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설마 내가 병든다 할지라도, 설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시대소망 336쪽에는 정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쉬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